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세상에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생각나는 것은 맷돌과 그 손잡이인데요. 맷돌은 무거운 돌과 손잡이로 이루어져 있고 손잡이를 잡고 그 돌을 돌리게 될 때 진정한 맷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테랑이라는 영화의 명대사였죠. 어이가 없네?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고 말하는데요. 어이가 없다는 것은 정작 중요한 게 없다 보니 돌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을 말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어이가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무언가를 사려고 지갑을 챙겨왔는데 지갑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내일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미리 가방을 잘 챙겨놨는데 그 가방을 가져오는 것을 까먹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처럼 어이가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어이가 있는 신앙 혹은 어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으니까 레디 액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 하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 아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아, 허망한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두 가지 예를 들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가, 배고프지 않게 충분히 잘 먹고 라고 말하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에게 금방 갚을게 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당연하지, 얼마, 언제 보내줄까? 라고 대답을 하고서는 돈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그 친구가 정말로 여러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일까요? 내 요청을 정말로 들어주기 전까지는 그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화로 야고보는 믿음만 있는 사람과 행함만 있는 사람의 대화를 말합니다. 나의 믿음과 너의 행함을 합치자 라는 말이죠. 돈을 빌려주는 예화를 사용해 다시 설명하자면 나는 너를 믿지만 돈은 안 줄 거야 라는 사람과 나는 너를 못 믿지만 돈은 줄게 라는 사람이 만나서 힘을 합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포인트는 말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이 두 예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믿는 것 같고 그렇게 정말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들과 수영장에 가서 제가 물속에 있고 아들에게 물속으로 점프하라고 할 때 처음에는 아들이 점프를 하지 못합니다. 아빠가 있고 또 나를 잡아줄 것을 알면서도 그 물이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아빠를 믿고 뛰어내렸을 때 아들은 다이빙의 참맛을 경험하게 되고 수영장에 있는 내내 다이빙만 하고 있는 제 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정말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관계를 갖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선뜻 믿는다고 결단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머뭇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결단하며 힘차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그냥 예화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말씀을 통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화의 주인공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예화는 굉장히 강력한 예화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꼭 떠오르는 이야기는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늦은 나이에 이삭이라는 소중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찢어놓기에 충분했던 그런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한 그 순종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십니다. 그러고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셨고 또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 속 예화는 바로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와의 전투를 위해 몰래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합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그녀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이라고 믿었고 또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혹은 라합과 같이 내 스스로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행동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믿음을 마음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머뭇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시선과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